새로운 한 주도 말씀이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세대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시니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렛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의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뜰에 세우시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되게 미련이 있는,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말이죠. 미련이라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미련이죠. 여기 이 말에 하나님의 미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이 완악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말하다 하다 안 돼서 뭐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행위들, 요즘 말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상징적인 행위들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회 달라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고 진짜 마지막이야. 반의 반, 반의 반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의 반의 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줘버리세요. 너무 좋으니까 이뻐가지고 그냥 복을 막 주십니다. 네. 이렇게 복을 주세요. 갑자기 저희 막내한테 이렇게 용돈 뜯긴 게 생각나네요. 그냥 이뻐서 그냥 찌르면 나옵니다. 줄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음,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경고하고 또 경고하세요. 이사야, 우리 생각나는 예언자들만 몇 명입니까? 이사야, 또 예레미야, 뭐 스가랴, 학개, 뭐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예언자, 소예언자 있고 그 예언서들 안에 혹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또 이름이 아주 짧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름이 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예언자들 또 기록되지 않을 수많은 예언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러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참 미련해 보이죠. 야, 될 놈한테 투자해.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어?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서 그냥 잘라야 된다고. 아주 칼같이 자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 이런 미련함, 이런 비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끝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새날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손짓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라고 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극대노 아주 열을 내죠. 왜 그러냐면 실로라는 그 장소는 이스라엘 초기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던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맹신을 갖게 됐고 결국 기원전 1075년에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실로는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건물과 종교적인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인데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번영신학의 기초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냐, 아니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나는 직분자니까, 이런 생각으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안도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실로라는 장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은 언약궤에 대한 맹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대체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이런 마음과는 대조되게 유다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실로를 언급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성전이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뭐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평강하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거짓에는 열광하지만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그 쓴소리에는 분노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당당하죠. 그는 자신이 전한 말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원래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래 날 때부터 이렇게 무슨 장군감이고 아주 용기 백배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리디 어린 예레미야.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거칠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자 초기 시절에 얼마나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섬으로써 이제는 지금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제 정말 이 예레미야가 사람의 어떤 평판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진짜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특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몇몇 지혜자들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죠.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그들은 과거 히스기야 왕 시절에 미가 예언자가 했던 말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 뭐 일어났고 언제 뭐 일어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를 모르면 현실의 막막함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소망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혹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관념적인 신학이나 눈앞의 이익만 쫓는 번영 신학에 매몰되기 십상이죠. 그렇지만 아이감처럼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보존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영적인 역사관이에요. 내 삶의 작은 어떤 지점만 보지 않고 큰 그림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손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미련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실로의 무너짐을 기억하시고 형식이 신앙을 대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히감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설 수, 당장 눈앞에 어떤 이득이나 당장 눈앞에 불안이나 어려움 때문에 굽히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도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제 사람의 얼굴을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며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마음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썩어질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두려워하거나 또 열광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오늘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미련으로 표현될 만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